할렐루야, 오늘은 3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서 그런지 주님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의 이미지가 제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종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위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이어지는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깜짝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일이 어느 때에 있을 것인지, 세상이 끝날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묻죠. 우리는 이를 통해 유대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끝, 종말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다는 것을요. 성도 여러분, 언제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은 이미 끝났어야 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 땅에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이란 진짜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성전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끝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있으니 말이죠. 예수님의 종말 시스템에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런 종말과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론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비약일진 모르겠으나 성전 건물이 무너질 당시 100만 명의 유대인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큰 환란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역사와 2차 세계대전만 보더라도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환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환란의 문자적인 의미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은 것이지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종말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환란인 것이죠.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의 손에 붙잡혀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을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이고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한 것이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의 손에 잡혀 죽는 이보다 끔찍한 환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끔찍한 환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당하는 환란을 어찌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환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문맥상 그날은 종말을 이야기하죠.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12제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세상이 끝나버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끝나면 22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끝난 그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심판이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감해 주시겠다는 표현은 그 심판의 때를 미뤄 주시겠다고 하는 뜻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삽니다. 저만 돌아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종말의 날을 미루고 미루다 2000년이라는 시간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아직도 눈앞에 있는 것을 쫓기 위해,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마음속 작은 한 켠에 모셔둡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당연하게 치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만큼은 우리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남은 사순절 기간만큼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는 저와 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